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봄비가 많이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비는 저 아래 지방에 많이 오고 이 서울은 별로 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비가 온다는 소식에 불이 나게 우리 관리장님하고 우리 성모상 앞에 흙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개양귀비라는 꽃인데 개양귀비 꽃이 어떤지 알죠? 빨간색 양귀비 꽃인데 이뻐요. 주로 유럽 성지 순례 가면 5월달, 4월달, 5월달에 들에 많이 피어있는 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꽃이 많이 있는데 이 꽃을 씨앗을 뿌리고 심었습니다. 봉사 중에 무슨 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꽃이 없으면 또 삭막할 것 같아갖고 꽃씨를 뿌렸습니다. 아무튼 잘 씨앗이 싹이 트고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이 때가 중요한 단어이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점점
그 절정을 향해서 치닫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정점입니다. 이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순 시기도 어느새 벌써 사순 5주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 주님 순환 성지 주일과 그리고 성주간 한 주간을 지내게 되면 우리는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날도 이제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순환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누리실 영광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이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 작은 씨앗, 밀알 하나에 비유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직면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시기까지의 모든 여정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 영광의 때를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뜻을 비우시고 그 자리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광에까지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파리 도심 한가운데 파리외방 전교회가 있습니다. 파리외방 전교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견했던 그 선교회입니다. 그 파리외방 전교회 본부가 있는데 그곳에는 그리 넓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의 한쪽 모퉁이에 성모당이라고 불리는 양옆이 트인 종각 형식의 자그마한 정자가 있는데 그곳에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여 성인 품에 오른 파리외방 전교회 소속의 신부님들의 명단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벽면에는 루카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의 내용과 함께 또 한편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말씀의 내용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으로 그리고 베트남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떠나려는 파리외방 전교회 선교사 신부님들은 파리외방 전교회 성당에서 선교사 파견 미사를 드린 후에 그곳 성모당까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짐의 눈물의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당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고 이 두 개의 복음 구절을 낭독한 후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선교의 길, 아니 순교의 길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때 당시 머나먼 아시아로 순교의 길을 떠나는 선교사들을 떠올려 봅니다. 성당에서 파견 미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성모당까지 걸어가며 가족들과 헤어짐을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성모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 성경 구절을 낭송했었을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이러한 이분들의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에, 이분들의 이러한 뜨거운 감동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이 땅에는 선교의 꽃이 활짝 피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참으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이번 한 주 묵상 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